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며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또 여러분의 혼과 육신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봄이 오는 줄도 모르게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꽃샘추위가 매서워도 언젠가 봄은 오게 마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요즘이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봄 소식을 전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잔디마당에 파릇파릇 찾아오는 봄 소식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냉이도 나오고 살구꽃도 나오고 또 벚꽃, 매실꽃, 봉우리가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이 우리에게 그만큼 성큼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봄에 한혜영 시인의 시 아무리 숨어 있어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감상하면서 설교 전에 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숨었어도 한혜영, 아무리 숨었어도 이 봄 햇살은 반드시 너를 찾고 말걸. 땅속 깊이 꼭꼭 숨은 암만 작은 씨라 해도 찾아내. 꼭 저를 닮은 꽃 방실방실 피워낼걸. 아무리 숨어 있어도 이 봄바람은 반드시 너를 찾고야 말걸. 나뭇가지 깊은 곳에 꼭꼭 숨은 잎사라 해도 찾아내. 꼭 저를 닮은 잎새 파릇파릇 피워낼걸. 봄에 대한 시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따뜻한 봄 햇살에 또 이 봄바람에 땅속에 숨은 작은 씨앗이 꽃을 피워내듯이 이 꽃샘추위와 함께 또 코로나19 전염병도 분명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웃음 가득 기쁨 가득한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의 절기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20일입니다. 춘분이 됩니다. 춘분은 태양이 적도 위에 똑바로 비추고 지구상에서는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가 춘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날 날씨를 보아서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가뭄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춘분이 가고 만월이 오면 그 다음 주일이 틀림없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이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봄 기운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시작이 되어서 벌써 10번의 주일이 지나갔고 사순절 기간만으로도 3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95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또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왔고 그때 들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대답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95편인데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말씀에 보면 오라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이 시는 그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불렀던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구원의 반석인 그분에게 나오라는 외침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그냥 자기 혼자서 하는 외침이 아니라 그 성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가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외치는 마치 환호 소리를 지르듯이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즐거이 노래합시다. 오라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칩시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그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입술로 시작된 이 찬양과 외침이 2사람, 4사람, 10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감탄하면서 외치면서 노래했던 그 찬양,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이렇게 감탄하면서 환호하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찬양하고 감사를 했던 것일까? 왜 성전에 모여서 저렇게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감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저들은 모든 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성도들이 성전에 나갈 때 외치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카이스트대 오준호 교수 팀이 만든 로봇이 있었습니다. 휴보라고 하는 이 로봇은 미국에서 열린 그 재난 대응 로봇 대회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로봇 강국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휴보라고 하는 로봇이 수행한 과제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얼른 가스 밸브를 잠글 수 있도록 밸브 잠그는 거,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애물들을 치우는 거, 이런 간단한 행위였었는데 이 휴보라고 하는 로봇가 그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단 말입니다. 자, 로봇이 우리에게서 아주 먼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로봇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뭐 어느 가정에 가면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방바닥이 깨끗합니다. 집안이 깨끗해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로봇 청소기가 자동 청소를 다 합니다. 사람 없는데 지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로봇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의 몸, 신체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피부, 신경조직, 거미줄과 같은 혈관이 얼마나 긴지, 혹시 여러분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미줄처럼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돌고도 반이 남을 정도로 우리 몸의 혈관이 그렇게 길단 말이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체만 봐도 참으로 놀랍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하기를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짓눌리고 위축되고 정말 마스크를 쓰고 웃음을 보여주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에 겹쳐져서 그렇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은 무겁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오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전염병이 감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짓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근심, 걱정, 염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다 내려놓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도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또 근심의 보따리,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보면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또 앞날이 밝지 못한 자녀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전염병이 퍼지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뉴스들은 우리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 각계각층의 어려움도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빠듯한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은 하루하루가 더 불안하고 고달프고 절박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개학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 내일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더더군다나 급식소, 복지관 등 문 닫는 복지시설, 하루 한 끼도 드시기 어려운 독거노인들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기타 취약계층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으로 불리우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때에 총선과 맞물려서 정치적 갈등과 경제 위기만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을 뿐입니다. 일제기 선교 국면으로 돌아선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의 사회적인 입장에 따라서 분열과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신천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동안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 일에 욕심을 내면서 자기 이익만 구했던 탓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큰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추스리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작은 갈등, 대립을 버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산과 바다, 하늘 광대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론적인 신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어떤 존재나 권력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최고의 주권적인 표현인데, 크고 넓게 보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유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들이 이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작은 일, 사소한 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따라 높은 산, 광활한 들판, 끝없는 바다, 저 태양과 구름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괴로움, 모든 시름을 하나님은 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7절에 보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경배하는 모습, 이 찬양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굽혀 가장 높여 드려야 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당신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로구나. 그런 자기 발견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양으로 삼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교훈과 함께 새로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얻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이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완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을 세우고 모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이 되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의 아들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역사를 뒤풀이하지 말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거기 보면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내가 저주를 부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고서도 나를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다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았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따로 활동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길을 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보시고 근심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양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혹에 밀려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빗나갔다고 하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까지 맹세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외치라고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감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내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유혹, 가진 미혹, 가진 권모술수를 써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게 하고 미혹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길로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의 미혹을 받고 마음의 미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략전도라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모략전도가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모략전도로 세상을 얼마나 완악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그들은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허구요 거짓인 줄 모르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신천지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 완악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고 평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길로 치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시름에 젖을 수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오늘의 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 자신, 서로를 원망하며 독선적인 행동으로 지독한 아집과 교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완악해져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완악하고 미혹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인생을 이 사단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려고 친히 인도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크신 하나님을 외쳐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사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